여호수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이 여호수아의 개요는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개요에 대해서는 나눴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성경 66권이 다 귀하지만 저는 특별히 믿음을 떠올릴 때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떠오르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과 부딪히거나 이럴 때 사실 저는 다윗보다는 여호수아를 더 잘 떠오릅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자기 선임자였어요. 모세는 성경 역사상,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위대한 지도자요 선지자입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 나누던 정말 그 자리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귀한 것은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자로 들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 주변에 우리 같은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다양한 교회를 다 각자 나가고 계신데 여러분들 다니시는 교회에서 정말 귀한 성도분들 계실 겁니다. 직분을 떠나서 참 저분은 나도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저런 분처럼 향기를 좀 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20년 30년을 했다면 야 나도 혹시 저렇게 될까봐 두렵다 하는 그런 대상이 사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로운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이 다음에 10년 20년 했을 때 나도 저런 분과 같은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신의 마음에 품는 순간 그분의 성품과 영향과 그 신앙의 열매들이 자기 안에서 함께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서 그런 향기를 내게 해주셨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성품이 좋고 온유하고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예.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자라서 부모님도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래서 나는 저렇게 온유하지 못해. 나는 먹을 것도 못 먹고 가진 것도 없이 정말 힘들게 자랐어. 그래서 나는 항상 경쟁하고 싸우고 밥 한 숟가락 더 먹기 위해서 막 분쟁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동안에 여유가 없었어. 맞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환경에 가면 그렇게 어렵게 자라고 그렇게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각박한 삶 속에서도 일반 성도들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전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다, 어떤 조건에서 자랐다,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없어서 고아로 자랐다. 고아가 한두 사람입니까? 전쟁 날 때 다 고아였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든지 때가 되면 부모님 다 떠나요. 부모님이 일찍 떠났을 뿐이에요. 네? 받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관점을 사람으로 세상으로 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정복자 여호수아 그 이전에 그를 그렇게 쓰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면서 시작됩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새 시대가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1세대에서 출애굽 1세대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조슈아 칼렙, JC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그와 함께한 갈렙 앞자를 따면 어떻게 그냥 우리가 참고할 만하죠. JC 예수님의 앞글자가 나옵니다. Jesus Christ 조슈아 칼렙 예? 즉 그 뜻은 여호수아 갈렙이 선했기 때문에 12정탐꾼 중에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인도할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택해서 모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를 누린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오늘 공부하게 될 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먼저 땅을 제일 먼저 지파가 아닌 개인이 홀로 땅을 분배받는 기업을 분배받는 유일한 인물이 갈렙이 나옵니다. 잠깐 등장했다 사라집니다. 우리 신앙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여호수아, 다윗, 아브라함 부럽지 않겠어요. 비록 항상 여호수아 다음으로 2인자로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가끔 어쩌다 한 번씩 툭 튀어나와서 믿음의 발언을 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섬기며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믿음의 일꾼으로서 성공한 것 아닌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항상 2인자의 삶을 살면서도 남을 조력하는 자,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돕는 자의 삶을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지금까지 출애굽기 3장에서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나면서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소명을 받고 신명기 마지막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죽기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 중심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 어디 또 탄생하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두렵습니다. 왜? 선임자가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 없는 지도자예요. 근데 내가 어찌 감히 나같이 부족한 자가 모세는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고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들고 쫓아가서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인솔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여호와의 종이에요. 갈렙이 여호수아가 어찌 모세를 흉내낼 수가 있으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의 종.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자,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자들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60만 3,550명이었죠.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이길 만한 자들. 싸울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싸워서 이길 사람은 물론 나가서 질 수도 있지만 지기 위해서 나가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지닌 자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20세 이상? 20세 이상은 뭐예요? 자기 삶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성인이에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서 나갈 수 있는 위치예요. 성인이라고 다 뽑히는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 전쟁터에 나가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자. 교회에 나온다고 다 믿음의 성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각자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 아멘? 예배 시간은 그렇게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나가서 세상 생활만 하면 고개 숙이고 어깨 쭈그러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삶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도 다 갖고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모습이에요. 거꾸로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보다 정말 힘든 큰 질병까지 안고 있는 상황, 세상적으로 볼 때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요, 정말 귀한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보면 다른 분들보다 얼굴이 더 밝아요. 더 맑아요. 이 사람은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모든 걸 누리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체험에 참 신앙을 지니고 있느냐? 승리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막연한 상상 속의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는 자냐? 삶의 실체 속에서 실제 날마다 살아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급한 불이 피어올랐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눌러 막고 그 불을 끌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면 도망가는 믿음이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삶의 현장에서 대처할 때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요. 오늘날 대부분이 죽어가는 믿음을 잘못 붙들고 있어요. 참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 부족하고 못난 성도들보다 더 많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지 않죠.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아이고 나는 지난 10년, 20년 그렇게 훈련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서지 못했는데 이제 어느 세월에 언제 내가 그런 믿음을 붙들 수 있을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 오늘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을 때 이제 올 것이 왔다 이게. 그래서 여리고성 문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버티는 이스라엘 이방인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중에 군계이락 올 것이 왔다 이게. 하나님이 오셨다 이게. 이때 붙잡자 이게. 아멘. 그 기생 라합 창녀가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삶의 유일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복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2절 3절에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주는 땅으로 가라. 이미 줬어요. 네? 그리고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네가 가는 곳마다 다 이미 주었다. 이 게임은 끝났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모세에게 내가 다 준 것처럼 내게 줄 테니까,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가는 곳마다 네 발이 땅에 닿는 곳마다 네 땅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성경 따라 우리 믿음 신앙 따라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분들이 예배당 떠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그것이 승리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발자국이에요. 마치 닐 암스트롱이 달에 도착해서,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해서 발자국 하나하나 몇 발자국 남기듯이, 그 승리의 깃발이에요. 승리의 발자국이에요. 그 달에 남긴 그 발자국,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이다. 아멘? 아멘. 1세대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어요. 2세대 새로운 지휘관으로 여호수아를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명령으로 하달하시는 것이 백성들을 인솔해서 쳐들어가라. 내 발자국이 찍힌 곳은 전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바이러스 쳐들어오라 이게야. 내 육체가 바이러스를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 가실 겁니다. 떠나면 돼요. 우리가 살든 죽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데려가시니까 나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바둥바둥 세상 붙잡고 늘어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면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담대하게 승리하면 돼요. 응? 세대도 지금 바뀌었어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사람들도 지금 그러다 보니 신세대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세대 다 죽고 세대도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모세에게 했던 그대로 내게 그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는 죽었고 믿음의 조상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언약과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1장 4절에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땅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땅의 범위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1장 4절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땅을 차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북쪽은 어떻고 남쪽은 어떻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이 땅을 다 차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다윗 시대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마치 여호수아가 다 해결할 것처럼 들어가서 하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면 다 차지할 것처럼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내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주신 거예요. 아멘. 나는 왜 이리 부족할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밖에 안 주셨어요. 기뻐하세요.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걸 기뻐하세요.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하셨던 이 명령, 그 똑같은 명령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 3절 하반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이미 다 너희에게 주었다. 5절 상반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나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나를 능히 당할 자들이 계속 나와요. 그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응?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같은 명령을 3번씩이나 점점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3번씩이나 지금 이 말씀 6절, 7절, 9절에서 반복하는 건요, 저는 이 메시지를 신방에서 많이 씁니다. 어떤 가정은 한 몇 년, 한 3년 정도에 2번씩 이 설교할 때도 있어요. 어떤 가정에 가면. 그 했던 설교 또 하고 자는 게 아니에요. 이 음성을 또 주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3번 이하에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필요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3번씩 이야기할까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 전체에서 최고의 사건, 최대의 사건이 뭘까요? 내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사업에 성공한 거,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낳은 거? 아니요, 그건 다 세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작은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최대의 가치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사건과 역사는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천국 가고 내가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내가 지옥불에 있고 가족들 다 천국에 있는 거. 우리 가족들 전부 천국 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지옥에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어쩔 수 없을 때 그런 기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일부러 그런 기도하는 사람 바보예요. 십자가 복음을 영접한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없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의 최대의 사건으로 이게 끝나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 자기 인생 최고의 사건을 극적으로 겪고 나서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위대하게 섰으면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데 일생 일대의 최고의 극적인 사건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자가 삶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전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 믿기 전부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주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복음을 믿었다고 아멘 하고 나서 그 이후 삶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전의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고 양다리 걸친 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 믿음의 확신을 선포했어요. 아멘 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구원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그 확신이 생긴 순간부터는 구원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구원 받았어요. 게임은 끝났어요. 그거는 이제 두 번 다시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에 욕먹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값싼 싸구려 구원이 되어버렸어요. 아멘으로 끝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이젠 구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화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읽을 수 있는 편지 역할을 해줘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이 더 이상 목표가 아니었어요. 출애굽했으면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계속 출애굽에 머물러 있었어요. 실패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건 당연히 반드시 가야 할 땅입니다. 그냥 가야 할 땅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 할 땅이면서 동시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땅입니다. 아멘?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세상 속에 나가서 반드시 영적 전쟁,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이거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멘? 그럼 싸움으로 끝납니까 또? 아니에요. 정복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이겨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기는 믿음 하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기지 않으면, 지는 믿으면 결국은 참 성도가 아니에요. 질 수도 있습니다. 질 수도 있지만 내 삶이 전부가 구원받고 나서 전부 패배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모멸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승승장구하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없이 살고 못나고 남들처럼 성형수술 한번 못하고 남들처럼 좋은 거 못 먹어도 좋은 차 못 타고 좋은 집에 비싼 집에 못 살아도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자족의 삶,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고 정복하라고 하는 땅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미 똑같이 언약과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국 앞으로 승리하게 될 여호수아 승리의 비결은 1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8절 시작. 아멘. 결국 여호수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무기를 준비시키고 군사훈련을 철저히 시키고 정신무장시켜서 승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쟁 수행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의 순종,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전쟁 훈련 연습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씩 강조하신다. 뭘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훈련 열심히 잘하겠다고, 서울대학 가겠다고 막 두주먹 불 끈지고 새벽부터 철학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에도 아주 깊이 있게 강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4장, 3장 4장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5장,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앞에는 가나안 땅, 대적들, 가나안 7 족속들이 우글거립니다. 뒤로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이 범람해서 흘러넘칩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나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교회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됐다는 믿음의 확신이 섰습니까? 아멘.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아멘. 앞만 보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백 하나 믿고 어차피 목숨을 내건 정복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앞으로 뒤로 가면 요단강이 이제 빠져 죽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또 이렇게 건널 수 있도록 또 열어주실까? 2번 열어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요단강 건너가서 다시 돌아가든지 가다가 물속에서 빠져 죽든지 아니면 그게 싫다면 앞만 보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패배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이겨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군사훈련 제대로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전쟁 준비가 아니라 1절부터 9절까지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할례 언약. 너희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 징표가 할례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지 않았다는 백성들의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1절부터 9절까지 할례를 행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합니까? 10절부터 12절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유월절을 왜 준수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란 믿음의 확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유월절, 패스오버. 죽음의 영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갔죠.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영적 무장을 하고 나니까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들 편이냐 이 뜻이에요. 근데 14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의 질문엔 대답 안 해요. 누구 편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 신을 벗으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이쯤 되니까 이제 깜짝 놀랍니다. 왜?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소명받았던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직전에 소명을 주실 때 하셨던 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지금 군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부여했던 책임과 임무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 홀리워, 거룩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최고 장관이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앞으로 성육신하실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전히 지킬 것을 의미하는 할례와 유월절을 가장 핵심되는 두 언약을 지키고 나니까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부터 벌어질 전쟁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울 대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인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가서 세상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싸우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다가 실패하고 쓰러졌어요? 전쟁 끝난 게 아니에요. 더 강하고 훌륭한 믿음의 일꾼을 세워서 또 싸워서 내 싸움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아멘? 내가 싸워서 일당백천으로 이기면 기쁘고 감사하겠지만 나는 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나가 담대히 싸우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졌다고 하나님 지신 게 아니에요. 내 다음에 더 훌륭한 믿음의 장사가 또 나와요. 내가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고, 내가 실패할 것이냐 이길 것이냐 여기에 좀 쓰지 말라 이게. 믿음으로 나가면 그거로 끝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홀리워.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6장에서 여리고 전쟁을 합니다. 자, 6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정복 전쟁. 6장부터 11장까지가. 6장, 7장, 8장, 이 6, 7, 8장이 중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리, 가운데를 잘라버려요.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남북 하나의 중간을 찔러버리죠. 잘라버리니까 남쪽에 있던 북한군들이 북쪽에서 군수물자가 지원을 못 받고 중간에 끊어져 버리니까 안에 갇힌 자들은 저절로 죽어요. 바로 그것이 여리고 전쟁으로 시작되는 중부전쟁입니다. 6, 7, 8장. 그리고 나서 9장, 10장이 남쪽, 남부전쟁. 11장, 북부전쟁. 해서 여호수아의 전쟁은, 정복전쟁은 대충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스토리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핵심 메시지가 정복과 분배입니다. 그걸 한 단어로 줄이면 정복입니다. 아멘? 정복이 뭘 의미합니까? 정복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김을 의미합니다. 그 전쟁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여리고 전쟁. 너무 유명한 전쟁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 중에 제일 유명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죠. 여리고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지를 날리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아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날 7바퀴를 돌아요. 합쳐서 13바퀴를 돌고 고함을 꽥 지르니까 싹 무너져 내려요. 왜 하루에 한 바퀴, 7일째 날은 7바퀴? 왜 그렇게 했을까? 애매한 성도들은 그런 쪽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머리 굴립니다. 하나님이 하라 했어요, 그렇게. 예? 하나님께서 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대면
가로 세로 쭉 문에다 바르는 게 아니라 문 틀에다가 그렇게 발라라고 하시니까 바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이 여리고 전쟁도 인류 역사상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전쟁 병법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유례가 없는 전쟁입니다.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날 7바퀴 돌았다. 자, 여러분 이 6장의 여리고 전쟁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7 제사장이 나옵니다. 7 나팔이 나옵니다. 7째 날 7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7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될까요? 그냥 우연히 7을 썼을까요? 아니,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50번 이상 나옵니다. 7은 완전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서남북 피조세계 우주 만물의 4를 더한 숫자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반복되는 7을 통해서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오직 말씀만으로 창조하시는데 이 우주 만물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창조됩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아무 말대꾸하지 말고 6일 동안 그렇게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돌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날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듯이 하나님은 7일째 날 7바퀴 돌고 고함을 질러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난공불락의 성 중에 하나인 가장 강한 대적인 여리고 성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6, 7, 8장 중부를 점령하고 9장, 10장 남부를 점령하고 11장 북부를 점령하고 다 같이 11장 23절 읽어봅니다. 11장 23절. 11장까지는 계속 전쟁하는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강해를 통해서 전쟁은 세부적으로 한번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의 숲을 보는 공부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11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기업을 분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정확하게 몇 년이 됐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 뭐 그게 7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뭐 하여튼 정복 전쟁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전쟁 중간에 아주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또 생깁니다. 그게 뭐냐? 8장 마지막 단락 한번 봅니다. 전쟁 중이죠. 8장 30절 봅니다. 8장 30절부터 35절은 전쟁 중간에 아주 특별한 의식을 기록합니다. 8장 마지막 단락에 나왔다는 것은 중부 전쟁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죠? 남쪽과 북쪽은 아직 남아있어요. 마무리하는 시점에 뭘 하느냐? 30절 에발산에 단을 쌓고 그리고 33절 다섯 번째 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34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고 선포하라. 여러분 이거요 신명기 27장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올라가고 그리심산에 올라가 6개 지파씩 올라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걸 잊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전쟁 중에 중부 전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남부와 북부가 아직 남아있는 시점에서 대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모세의 그 명령을 잊지 않고 에발산 그리심산에 6개 지파씩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대적들이 기습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올라가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을 시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12번 반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히 순종하는 자들에겐 축복이 있을지어다. 12번 반복했을 거예요. 12번도 3 곱하기 4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믿음을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 7 교회에 주신 메시지에서 7번 반복된 메시지.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드디어 기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정복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가 분배하는 모습입니다. 분배하는 모습인데 이 속에는 지명, 도시명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하는 이유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쟁,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을 신실한 믿음으로 잘 수행해냈다는 것을 한 도시, 한 지명을 통해서 정복된 도시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수십 개, 수백 개 도시가 정복되는 게 아닙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싸워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멋진 승리를 해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아이고, 내 이제 남은 인생 10년, 20년밖에 없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싸우다 지쳤을 때 남겨진 그 영적 전쟁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나갈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을 뿌려라.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물질과 자동차 물려준다고 머리 굴리지 말고 신실한 믿음 하나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줬을 때 이 땅에 할 도리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그 유산대로 우리가 싸웠던 영적 전쟁을 계속 이어져 나갈 때 주님은 우리 때에 오시든지 우리 후손 시대에 오시든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무덤 속에 있다면 얼마나 흥분될까요? 살아있는 자들보다 우리가 먼저 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덤이 열리면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함께 순식간에 호련히 번개처럼 들림을 받아 새하늘 새 땅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아멘. 어떻게 들림받고 어떻게 휴거당하고 어떻게 주님 재림 시에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앞으로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 바르게 붙들면요, 우리 삶에 왜 살아가는지 이유와 목적이 뚜렷해져요. 신비해요.
근데 성경을 모를 때는 왜 그렇게 삶에 의문이 많고 질문이 많은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사실 정확하게 항상 막연해요. 친구들하고 밤새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눠도 해결이 안 되고, 주변에 아주 똑똑하고 확실하다는 유명한 교수님들 만나서 응? 질문을 해도 답변이 없고, 그 정확한 대답이 안 나오고.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쭉 믿음의 여정 중에 어느새 내 삶의 그림자들은 하나씩 거쳐집니다. 옛날에 궁금했던 그런 질문들 이제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내 안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응? 자, 근데 13장 1절부터 7절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11장 끝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끝났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3장에서는 앞단락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나옵니다. 블레셋도 3절, 블레셋 땅도 정복 못했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정복을 다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이미 정복한 거나 다름없다.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은 12지파에게 쪼개서 나눠줄 테니 스스로 정복해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게임은 끝났어요. 끝났어요. 사탄은 영원히 멸망했어요. 더 이상의 아마겟돈은 없어요. 왜? 십자가보다 더 큰 영적 전쟁은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사탄은 영원히 멸망하는,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사탄의 완전한 멸망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는데 세상에 인류 역사에 이거보다 더 큰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어떤 아마겟돈 전쟁이 생길지 막 궁금해하는 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3차 세계대전이다, 뭐 핵전쟁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핵전쟁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하는 최고의 싸움이 십자가예요.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이제 영생은 영원히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계시는 없습니다. 아멘? 더 이상은 없어요. 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나누어주는 것은 정복하라는 거예요. 응? 1절에 보면요. 13장 1절.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죽을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을 분배합니다. 응? 나이가 많아 늙음에 요수아가 노쇠했어요. 마지막 24장 29절에 보면 요수아가 이 땅을 떠날 때 나이가 110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4장 10절에 보면요. 14장 10절 이때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가 10절 끝에 85세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14장 7절에 보면 갈렙이 나이 40에 12정탐꾼 정탐하러 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40살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하러 갔다가 지금 땅 분배하는 시점이 45년 지난 시점입니다. 이해됩니까? 즉 갈렙이 85세라는 것은 요수아는 대충 100세 가까이 됐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갈렙보다 10년 이상 나이가 많으니까 예, 됐을 겁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제 무대에서 퇴장할 때가 다 돼갑니다. 땅을 분배해야 돼요. 땅을 분배하는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자 14장 6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오는데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왜? 메시아의 조상이 될 지파니까 되는데 7절 내 나이 40세 하면서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등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 갈렙이 등장해서 하는 이야기가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헤브론을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이 상당히 고지대예요. 헤브론 산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2절 네 번째 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산지에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여러분, 45년 전에 12정탐꾼들, 갈렙이 정탐하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산지의 아낙 자손들이 무서워서 우리 메뚜기라고 하는 바람에 40년 동안을 유랑했어요. 아멘?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던 땅이 헤브론 산지예요. 아직도 정복이 안 됐어요. 그대로 있어요. 갈렙이 겁도 없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두가 기피하는 땅이에요. 갈렙이 달라요. 자기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왜 그랬을까?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한이 맺혔어요.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저 땅을 정복하리라. 이제야 기회가 왔어요. 왜? 땅을 분배하는데 그 누구도 갖지 않을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45년 전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비참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만들었던 1세대 전부를 죽게 만들었던 그 대적들, 내가 45년 동안 한을 품고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응?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대로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유랑이 헛되지 않은 세월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긴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45년 전의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갈렙, 여호수아처럼 화려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순간 하나님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 무슨 말이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갈렙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갈렙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 바이러스, 우리의 각박한 삶의 현장 어디든지 간에 우리 삶에서 내 삶의 터전 안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것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된다. 담대하라. 왜? 하나님 이미 싸우셨다. 이미 이기셨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3절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헤브론 땅을 줍니다. 아멘?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19장까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20장, 21장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23장, 24장, 마지막 두 장이죠.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사를
합니다. 23장 1절을 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23장 다 같이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죽음 직전에 고별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23장에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언약 갱신의 메시지를 죽음을 앞에 두고 선포하는데 이 선포하는 장소가 어디냐? 24장 1절 세겜입니다. 세겜이 어디입니까? 아까 중부 전쟁을 마치고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에발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아멘으로 24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에발산 그리심산 가운데 있는 도시가 세겜입니다. 세겜. 그 세겜이 왜 언약 중심의 도시가 됐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장소. 바로 그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장, 언약 갱신을 선포합니다. 핵심 메시지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게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모두 분배했다면 이제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이 있다면 이제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행했어요. 근데 뭐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보람있게 했는가를 보려면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보면 마지막 24장 언약 갱신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하나님을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 끝에 보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애굽의 우상을 따라가든지 아모리 신을 따라가든지 잡신을 따라가든지 택하라. 죽기 전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성실을 다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끝입니다.
내가 10년 동안을 신앙생활하고 20년 동안을 전도했는데 2명밖에 교회 전도 못했어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2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모릅니다. 아멘? 일당 100을 할지 일당 1000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소명을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직무를 맡기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고 열심을 다하는 것. 그리고 결과는 따지지 마세요. 선교사님들 몇 명 후원했고, 몇 명 교회 선교원금 보냈고, 몇 천만 원, 몇 억을 후원했고, 계속 짓기 위해서 그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면 끝이에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장부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짓기는 하죠. 그걸 드러내서 광고하고 홍보할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여호수아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도 떠날 때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 이 말은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슬퍼할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아멘? 아무 염려하지 말라. 너무 유명한 메시지죠? 내일 일을 위하여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지금 집이 3억짜리인데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2억짜리 전셋집으로 옮기면 돼요. 그럼 1억이 또 남죠? 열심을 또 해야, 하나님 또 주시면 다시 3억짜리 또 사면 되고, 안 주시면 또 1억짜리로 또 이사 가면 돼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생활했던 방법이에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훈련을 받는데 어디 가서 돈을 벌어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동부 이천동에 살다가 아내가 아이들 학비에 없어요. 그래요. 서부 이천동으로 이사 갑시다. 여기로 이사 왔어요? 예. 여기로 이사 왔다가 동아그린 아파트 사는데 여기다 또 한 2년 지나니까 또 모자라요. 그래서 그럼 저 대림 아파트로 또 이사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사 갈 때마다 돈이 막 하늘에서 떨어져요. 벌지도 않았는데. 저기서 또 사당동으로 또 이사 갑시다. 사당동으로 이사 갔어요. 예? 사당동 이사 갔다가 또 거기서 또 안 돼요. 또 몇 년, 4년인가 지나니까. 또 지나니까 이제 경기도 광주로 갑시다. 예. 앞으로 거기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 파주로 가면 돼요, 또. 철원으로 가면 되고. 얼마든지. 예?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날마다 주신 거 기뻐하고 감격하고 자족하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 최선의 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내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누린다면은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서도 여호수아처럼 애굽 신을 택하든지 아모르 신을 택하든지 택하라.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게서 가까이 두고 그 말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까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바르게 물려줄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 우리 교회 모두가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